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온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오늘 85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다시 큰 어려움에 직면을 한 상태입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해서 황폐화되었고 또 적대적인 주변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 회복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살려주시고 이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또 놀라운 기적들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애굽 바로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자 또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바 되었고 또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반역과 또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는 이 반복적인 사이클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면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나 하면서 또 그 어려움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덮으셨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옷 같은 것으로 덮다라는 뜻으로 숨기다, 가리다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한 번 용서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죄값을 물으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 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한 죄인에 대해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한결같지 않은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셨는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아서 주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그러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고 다시는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9절을 보면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바로 주님의 영광이 깃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어찌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의 그 찢어진 상처를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나라와 또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